주님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복된 귀한 성전을 또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많은 죄악들 또 낱낱이 자백하고 그리스도 피로 깨끗이 씻김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찾아서 또 영광 돌리는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귀한 은혜 받는 오늘 모든 저녁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최고 복 받으세요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이 시간 509장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겠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넣으리, 힘을 넣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라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님 걸어 발자취를 밟겠네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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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겠네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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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네 못 지피는 들판이나 지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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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의 돛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우리들도 길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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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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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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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주님과 걷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움 말고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며 나를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계신데 내가 어찌하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들 다 내어놓고 아뢰지 못하고 무거운 죄짐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이 시간도 또 죄지었습니다. 또 죄지었습니다. 자백만 하면 그리스도께로 씻어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였는데 내 마음과 몸에 썰렁한 자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자들, 진리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자들, 회개치 못하여 나의 정욕과 나의 육신 존대로 살아가는 더러운 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들 낱낱이 내놓을 때 그리스도께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죄상체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실이 변화받지 못하고 더러운 악한 몸과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치 아니하면 귀신이 받는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나가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 드린다고 더러운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작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로 씻어주셨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드릴 수 있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귀신이 만든 이방인의 더러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심 다 세 가지 양심 다 살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산제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노정숙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지. 주님 한평생을 주님 앞에 목숨 내어놓고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많은 연세 속에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더 축복받는 길 우리를 또 인도하기 위해 그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더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달려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 붙들어 주셔서 그 육신의 연약함 치료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 같은 쓰임으로 장정과 같은 쓰임으로 붙들어 달라고 영권이 건물권 더 넘치게 허락해 달라고 주 삼자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사단계에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또 함께 전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힘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감 치료하여 주시옵고 독수리 나에게 친 같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권 영권 물권 더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부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로서 전 세계를 깨우는 동방의 독수리로서 감당할 수 있게 우리 노정숙 담임 목사님 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삼일체 사단계기 복음만 땅 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노정숙 목사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삼일체 사단계기 복음만 전하는 우리 노정숙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시간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나라에 우리 박무수 목사님과 노정숙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사단계기 복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만 하면 전국 넉넉히 간다고 하신 주님 철저히 사단계에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먼저 천국 가는 삶 살고 내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이 나라 대통령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이 사단계기 복음을 또 받아들이는 주님 합한 자를 또 세워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되게 국민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정치하시는 분들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저 산자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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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야 수십 년 전부터 축복받는 이 귀한 복음을 주셨건만 나부터 이 복음을 멸시하여 이 복음을 절제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계기를 절제하지 못하였고 담대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이웃에게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고 대통령에게 위정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받아
심장받는 길로 가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라고 많은 문제들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사랑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 되게 인도해달라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통령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위대장자들 서로를 미워하며 살인하며 정죄하며 시기 질투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그러한 정치하는 위정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평안 가운데 생활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이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기훈 집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려가셔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같이 못난 자를 세워주시고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점을 다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몰랐지만 4단계 회개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전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번에 제가 너무 오래 전한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하라고 저희 어부인께서 30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되는 대로 가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뭐가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게 가장 문제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믿지 않았을 때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권을 다시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죠? 아니신가 봐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 정체성이 문제예요. 왜 문제냐? 4단계 회개를 바로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인물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잊어버린 사람과 되찾은 사람을 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다 나왔어요.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모세 이제 그래갖고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딴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그때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바로 알면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면 됩니다. 그죠?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베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사무엘이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은 또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거 말고 그 전에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를 거쳤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되게 포악해요. 아들들이 다 포악해졌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또 포악한 아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통해서 뭐를 구하냐면 5절을 구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뭘까요? 예? 그 전에요. 열방과 같이. 우리의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분 빼고 내가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의 가장 저도 마찬가지고 뭐 하냐면 비교를 해요. 누구하고 비교하냐?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내 친구 뭐 어떻게 됐고 이렇게 비교를 자꾸만 하게 돼요. 열방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딴 민족들 다 왕으로 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비교하세요? 비교 안 하세요? 그러면 땡입니다. 4단계 회개 도루묵이에요. 왜? 실망을 하거든요. 여러분 되게 부자예요?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성공했어요? 여러분보다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하게 되면 내 신앙의 맨 마지막 4단계 회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왕을 구해요. 그럼 왕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제가 다는 안 했지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왕 구하는 게 왜? 하나님이 왕이었으니까. 그 왕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너희들은 다시 종살이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서 종으로 다시 어디에? 죄의 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4단계 회개하면서 남에게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우리 여기서는 뜨겁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안 하세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비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의 신앙생활과 성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다르다면 가야 갈 길은 아직 한참 멀었다. 왜냐하면 집에서 신앙생활과 교회의 신앙생활이 똑같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새벽 기도해요. 우리 문세리 형제님이 우리 아틀란타를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 형이 질문하는 거예요. 문세리 형제한테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게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그죠? 축복이죠. 아멘? 근데 그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왜냐? 여긴 맨날 나와. 새벽 기도 맨날 해. 맨날 여기서 막 콧물 막 해. 정신이 없어요. 매일 똑같이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딴 나라에 유학을 갔어요. 나 혼자 골방에서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노종승 목사님 안 보는, 우리 여기 있으면 노종승 목사님이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봐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똑같은 신앙을 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 생활에서 그게 안 이어지면 나는 이중 성격자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축복인데 그 시스템 속에서 나를 갉아먹고 있는 게 거기에 만연화된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서 비교가 일어나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중 성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하는 거지만, 그래서 특히 우리 4단계 회개 교회 이렇게 지금 뜨거운, 너무 좋은데 이 뜨거운 신앙이 내 삶에서도 연결돼야 된다. 안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셨죠? 뭐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교 의식이 있으면 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갑자기 뭐 안 하던 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지금 어디 들어갔는데 성공했어. 괜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리 4단계 회개하는 청년 중에 잘 되는, 내가 보기에 잘 되는 청년이 있고 못 되는 청년이 있어요. 비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를 안 하시거든요. 왜냐?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가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아요. 착하고 충산된 종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개개인의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 혼자의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교하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아멘이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아담 할아버지, 창세기 1장 26절 가봅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도 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1장 2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똑같이 안 지으셨어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likeness라고 해갖고 비슷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비슷하게 지어서 형상을 따라, 이미지를 따라. 그런 거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똑같이 안 마시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들으셨어요. 왜 비슷하게 만드셨냐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관계를 놓고 하시려고 비슷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 뭐를 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창조하신 이유가 정치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정치가 치리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요즘 이제 우리 정치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사역자님도 관심이 많고, 우리 성도님도 관심이 많고. 땡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편에 서든 아니면 안 서든이에요. 오른편에 서든 왼편에 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신문을 보고
공유한답시고 나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답시고 뭐 우편에 서갖고 뭐 좌편에 서갖고 이 짓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치에 더 이상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아담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우리 김승훈 집사님, 왜 만드셨을까요? 정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선악과, 너 피조물이야, 나 창조주야. 이제 계약을 하나 맺는다. 요거만 지켜. 그러면 다 돼. 그거를 우리는 우리가 한 거 아니죠. 아담이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뭐로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딱 하나만 하셨어요. 계약을 딱. 너 다 해도 돼. 하나만 하지 마. 이게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와의 약속이다라고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름다운 아내가 시작을 해갖고 이제 3장 5절에서 6절에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해요. 여기 5절을 보면요, 이 사탄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대단한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악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안 보셨어요? 성경. 이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분에 속해야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뭐를 했어요?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면은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선악을 아는 겁니다. 자, 이제 나중에 솔로몬 쪽으로 갈 텐데 선악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거를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이 선물로. 그런데 이걸 내가 취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다는 정도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다이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 없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따먹어? 그래서 쫓겨요. 굉장한 실수예요. 이게 그냥 따먹었다 쫓겨났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근본 그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도적질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정체성을 잊어버린 걸 보면 맨 처음에는 비교하는 거, 둘째는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게 이게 두 개 자체가 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사업을 하세요, 뭐 공부를 하세요, 뭐 백수세요. 하여튼간에 자기의 지혜를 갖고 뭐를 자꾸만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돼보려고 하는. 여기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입니다. 왕상. 왕상 3장. 여러분이 다 아시고 어제도 박무수 목사님께서 살짝 얘기하신 거잖아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왕상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똑같죠. 저번에 창세기에서 뭘 봤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그 성품을 솔로몬은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잡는 게 아니고 그 성품을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고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남을 위해서? 그게 뭐죠?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거는 남에게 유익을 구하려고, 이 백성들에게 유익을 구하려고 내 유익을 구치 않고. 자, 그럼 우리의 기도를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잖아요. 응답이 올까요? 그런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가다 다 들어주시고 하지만 기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불렀고 택하셨고 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왜? 가장 큰 계명을 지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데, 나는 그 지혜를 나의 유익으로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죠? 여기 저기 11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뭘 구해야 돼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자기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이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주희 권사님께서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졸업장 쓰시죠? 안 쓰세요? 쓰라고 그랬는데 박무성 목사님께서 쓰세요? 안 쓰세요? 아멘 해보세요. 굉장히 안 쓰시네. 졸업장 쓰라는 이유가 뭘까요? 박무성 목사님 졸업장 써라. 졸업장 써라? 왜요? 그걸 쓰면 왜 배신을 안 하죠? 아니 글쎄 제가 그걸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배신하지 말라. 왜 배신을 안 하게 될까요? 그걸 하면?
에? 나를?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구한 걸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이 저기 왕상 4장 32절에 사천 다섯 구절이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 여기 저기 찬양팀들 맨날 뭐 쓰대.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졸업장? 왜 근데 안 쓰는 것처럼 막 거짓말하지? 도연 쓰고 있어요? 쓴다며. 찬미 안 써요? 쓴다고요? 근데 쓰는 게 이제 이제 박무성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야, 너 배신하지 않는다 그걸 쓰면. 근데 왜 배신을 안 할까요? 그게 저기 뭐예요? 7절. 여기 왕상 3장 7절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가장 겸손하고 밑에 내려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천 다섯 구절이요?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5천 구절 돼도 똑같이 높아져 있을걸요, 마음이. 4005구절이라는 그 의미는 내 마음이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에게 남에게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졸업장을 만들는. 졸업장인데 졸업을 합니까? 졸업 못하는 졸업장이에요. 일평생 졸업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졸업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졸업장 갖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박무성 목사님 속으로 뭐라 그러셨다는데 졸업장은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겸손하게 살라는 그 마음이지. 자, 그것을 누가 하셨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이 마음을 품어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무성 목사님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자기 하신 거. 이거는 그 박무성 목사님 그분에 대한 거지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우리 도연 자매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나에게 그 졸업장을 줬다. 그게 내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쉐어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한테 철저히 복종할 수 있도록 낮춰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라는 거지. 우리 저기 어머니이신 노종숙 목사님 보시면 몸소 그거를 행하시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약한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노종숙 목사님이 이 율법을 내 몸으로 지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앞에 나타나 있어요. 그걸 거울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의 잘못된 점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기도 때문에 나 오늘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안 해요? 아멘? 근데 그 뒤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왜? 나도 노종숙 목사님처럼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종숙 목사님
뒤에다가 빨대 꽂고 먹겠다는 소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다 무효인 거예요. 박무수 목사님, 노정석 목사님 우리 앞에 가신 이유가 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같이 따라와라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아기가 돼서 우유 마시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마늘을 소리 아닙니까? 당연히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죄로 회개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해주시는데 사람이신 거로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여기서 김승근 주사님 지금 기도하셨잖아요. 노 목사님 연약한 내가 노종석 목사님 같이 무릎 꿇고 하냐고요.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우리 또한 노종숙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낮아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 거는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내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택한 자로서의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거를 굉장히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안 되니까. 나도 박무성 목사님, 노종석 목사님의 통해서 은혜를 받고 했지만 여기서 나도 그분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나도 지어야 되는데 나는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면 노종석 목사님 사람이세요? 아니세요? 자, 연로하셨으면 하나님이 이제 와라 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가실 거예요?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하고 같이 계신 동안 열심히 그분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기도를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낮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노정석 목사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도 또한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또 저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구약의 인물 중에 야곱이 있어요. 야곱 아시죠? 대답도 이제 안 하시네요. 야곱 있어요.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 참. 자,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명칭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이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해가 가요? 이삭의 하나님 어떠세요? 이삭은 순종. 이삭이 제물로 거기에 이렇게 묶여갖고 이렇게 제단에 있었을 때 그게 아모리산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어요. 똑같은 자리에.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표본이다. 예시다.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하고 안 보는 사람을 지적해야겠다. 다 쳐다보시네. 근데 왜 야곱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중에 야곱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되고 싶은 사람? 두 사람. 그러면 이삭 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 이게 보면은 야곱이란 이 인물을 4단계 회개를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나는 야곱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 삶이 파란만장해요.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해갖고 강간을 당하지 않나, 살인을 저지르지 않나, 뭐 이쪽 부딪히고 저쪽 부딪히고, 야, 저런 삶은 진짜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거기에 해답이 뭘까요? 이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4단계 회개로만 풀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시편 24편 6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계속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야곱을 자기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야곱은 왜? 이 야곱 아시죠? 내가 이거 안 읽으려고 그래요. 우리 이주고서 빨리 끝나려고 그래서 창세기 25장 아시죠? 야곱, 에서 사냥하는 자, 집에 장막에 머무는 자,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배가 고파서 뭐를 해요? 장자권을 팔게 됩니다. 팥죽 칸나에.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장자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는 버림을 받았어요. 장자권이 뭔데? 장자권이 뭐길래? 자, 그러면 그걸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의 패스오버라고 그러잖아요. 그 패스오버가 우리나라 말로 뭐죠? 6월절. 6월절에 누구를 죽여요? 첫 태생을 죽여버려요. 그거 죽이면 다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거라는 거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첫 태생 내 거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어디로 내려와요? 첫 태생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이 야곱은 그거를 넘어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 첫 태생이야. 난 이 장자권을 사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 이게 뭐예요?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처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에서는 처음부터 미워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신학교를 좀 다니고 있어요. 진짜 망할 거예요. 이 신학을 하다 보면 망할 거예요. 여기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정했어. 야곱 나 사랑해. 에서 나 미워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고사님 아니라고. 그럼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자, 그럼 히브리서로 답을 찾으러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노라. 아멘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명분을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뭐를 위해서? 배고픔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4단계 회개 복음으로 나를 불렀는데 나의 조그만 유익으로 그걸 업신여기지는 않나요?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한다고.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할라 그래도 안 돼요.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해도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령된 자다. 하나님의 소유를 업신여기는 자다. 이거를 보면 그러면 야곱은 뭐를 했냐 하면은 로마서 4장 14절. 로마서 4장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베어졌느니라. 아멘.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율법에 속한 거, 장자권,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에서는 장자가 됐어요. 이게 맞다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믿음을 통해서 장자권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장자권을 뺏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 속한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는 건데, 그걸 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그러면 자, 1장 1절 2절을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멘이죠? 자, 여기서 에서를 낳고 안 했잖아요. 여기서 율법을 따라 장자로 통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야곱으로 갔어요. 자,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꾼 거예요. 야곱은 뭘로? 믿음으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꾼 거예요. 아멘. 자, 새 언약은 어떻게 세워져요?
새 언약 어떻게 세워지죠? 이번 주에 뭐였죠? 부활주일이었죠? 뭐로 세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러니까 야곱은 뭘 했어요? 4단계 회개를 한 거예요. 4단계 회개를 해서 믿음으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받은 거예요. 옛 언약은 장자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믿음으로 새 언약으로 마태복음 1장 2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4단계 회개를 요즘 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했어요. 말이 돼요? 어떤 분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말이 돼요? 그리스도의 피는 벌써 신약이고 야곱은 구약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스도가 안 났는데요? 그리스도 언제 났죠?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한번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하시더니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성령에 감동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을 비전으로 딱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야? 근데 다윗은 그분을 주라고 시인해요.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에 감동함이 않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감동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야곱은 믿음으로 장자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이제 4단계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물 받아서 그 족보에 속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야곱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 예수님을 통해서 야곱 4단계 회개를 통해서 그 족보를 찾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것을 우리한테 전해주신 게 우리 두 분 목사님이시라 이겁니다. 이때까지 모르던 걸 그냥 확 알게 된 거예요. 와, 야곱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때의 4단계 회개를 알았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표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믿음이란 거는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란 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 믿음은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뭐 기도 제목을 놓고 막 이런 그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이 믿음으로 족보에 올라간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당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 보잔 말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보이는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죠? 자, 여러분이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보이는 걸 비교를 해요. 아까 우리 다 비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계획이 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정, 하나님이 예정을 예배소서 1장 4, 5절에서 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내가 택한다 하셨죠? 그거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몇 차원에 살죠? 우리 3차원에 살죠. 우리 공간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한 축이 뭔가요? 시간이란 축이 있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며칠이죠? 25년?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이란 날을 살고 있어요. 내가 내일을 갈 수도 없고 미래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우리는 거기에 컨트롤을 당하고 있어요. 3차원 세계의 컨트롤이니까 4차원의 컨트롤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여튼,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가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걸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선을 딱 그려요.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네 모태에 내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셨어요. 그죠?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럼 내가 죽을 때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그 죽은 그 시점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살았는데요. 네가 어떤 초이스를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4단계 회개할 줄 아셨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다 살아보신 분이니까 다 알아요. 그분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아신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내 인생 마지막에서 내가 어떤 초이스를 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그분 앞으로 돌아가느냐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정해놓은 건 예정이라는 걸 정해놨단 말이에요. 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택하겠다는 그 예정 하나만 해놓고 자유의지를 줘서 너 4단계 회개할래? 아니면 안 할래?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안타깝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를 계속해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혜를 구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하기 위한 그것을 하기를 원하셔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열심히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게 신학은 몽땅 틀렸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신학들이 몽땅 틀렸어요. 제가 이 4단계 회개를 통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이 너무 확실해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실 때 지금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를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시작. (22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
시작과 끝이라. 아멘이죠? 시작과 끝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냥 필요 없어요. 시간이 우리한테나 지금 살고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분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의 그 시간을 우리가 잡아당기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와야 되는 게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아까 야곱이 장자권을 믿음으로 해갖고 새로운 새 언약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도연히 돌을 던지는 거지. 미래의 돌을 던져놓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로 믿음,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이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되고, 자, 우리 4단계 회개하는 우리 부모님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식을 우리가 잡아먹고 있어요. 내가 안 하는 그 동안에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멘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거기와 관계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나한테 똥물을 끼얹어 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 피조물, 그죠? 우리는 내가 똥물 끼얹은 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 부모들이 꿈을 안 꾼다, 비전을 안 갖고 있다, 결국에는 믿음을 안 갖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자녀가 박무수 목사님, 노종승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된 거는 누구의 꿈에 의해서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박무수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시면 박무수 목사님 어머니, 박무수 목사님 장모님, 목사님 되라고 꿈꾸셨다며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며요. 그게 그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을 보고 박무수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그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 꿈이 없었다면, 그 믿음의 씨를 안 뿌렸다면 박무수 목사님 거기까지 가는 거 더 힘들었을 거예요. 노종승 목사님이 된 누군가의 꿈, 부모님의 꿈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내 자식이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꿈을 꾸세요?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미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시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안 꾸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꿈을 안 꾸면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잠언 29장 18절 보면은 거기에 묵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영어로 보면은 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동한다. 내가 그 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방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식에 대한 꿈을 분명히 하나님한테 도장을 찍어 놔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서 그 길을 가게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꿈을 꾸는데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꿈은 그러면 뭐 그냥 아무 꿈이나 꾸면 뭐 하나님이 주시냐? 거기에 조건을 하나님이 달았는데 그게 이사야서 43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아멘. 알지 못하는 그 길, 보이지 않는 미래의 그 길, 지금은 사막인데 그게 강이 되는 길. 거기에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과거를 잊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아멘 하셔야죠. 그러니까 과거 일을 안 하면은 내가 미래에 네가 꿈꿨던 일을 분명히 행한다. 너 지금 보니까 네 자녀가 사막이야? 물된 동산같이 해준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의 죄를 철저히 씻어야겠죠. 이전 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회개를 해야겠죠. 아멘이죠. 뭐 얘기하려고 해도 그건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목표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이 꿈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명하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아까 솔로몬 봤을 때 뭐를 했죠?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뭐를 구하는데 그 목적이 남에게 유익을 구하는 목적과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내 유익을 위해서 자꾸만 구하잖아요. 그 꿈이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에 관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춰지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유익,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유익을 전하는 그 포커스가 맞춰질 때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박무서 목사님, 노령수 목사님 이제 하셔서 맨 처음에 이제 뭐 4단계 회개를 모르셨잖아요.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래갖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택하셨죠. 박무서 목사님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택해갖고 이제 그리스도를 했어요. 그럼 또 우리가 뭐 해야죠? 노 목사님하고 박무서 목사님처럼 택하심을 받아야겠죠? 왜? 또 딴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를 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만 받겠다는 거는 뭡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기에 전폭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또한 택함을 입어서 남들에게 빗댄 삶으로 이쪽으로 끌어오라는,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와봐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사람은 안 낚고 딴짓을 해. 그러면 부르심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면서 너무 좋은데 이 메인 포커스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디프레션이 되고 마귀가 주는 거죠. 비교하게 되고 꿈을 못 꾸게 하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한 보이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요. 왜 비교해요? 난 지금 갖고 있는 게 없거든. 근데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저쪽일 거예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자꾸만 비교하게 되면
나는 자꾸만 약해지고 초라해 보이고 나 4단계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 4단계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생각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하시네. 우리 집사님 왜 손 드셨어요?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 현재 상황을 보면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보다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봐라. 미래가 너에게 있다. 믿음으로 당겨와라. 꿈으로 안 꾸는 사람은 그걸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나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이제 뭐 영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남한테 비교를 해서 나는 왜 이것뿐이 안 되지? 4단 계획에는 모든 거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지 하는 그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현재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진짜 가치 없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되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프레션과 이런 게 나중에는 더 깊어지면 자살이란 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마귀가 주는 거는 나를 죽이려 하고 왔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나 자꾸만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귀는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4단계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없애야 내가 새 피조물이 돼야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자,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도 회개해야 돼요. 예?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너무 귀하게 태어난 그거를 믿음으로 가질 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다. 겸손한 게 아니라 그런 대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2년 3년을 울고 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4단계 교회는 그것에 응답을 받겠다고 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의 일꾼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어디서 발견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성공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 보지 마시고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받게 하는 거기에 내 자신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꿈을 꾸세요. 하나님 앞에서 난 이런 도구가 되겠다고 꿈을 꾸세요. 그거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꿈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 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만족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 오는데 뭐하게 만족하게 하셨어요? 새 일꾼으로 만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에 만족을 원하시는 거예요? 돈에 만족하세요? 땡입니다. 성공에 만족하세요? 땡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일꾼 되는 것으로 만족을 준다 하셨어요. 더 이상 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찾고 있는 만족은 어디에 있는 거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하는 목적과 의미를 바로 깨닫지 않으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마음 자세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지 않는 이상 새 언약의 만족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 있어 너무 좋아요. 막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내가 혼자 어디 떨어져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다 가짜예요. 난 옆에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불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4단계 회개, 밖에서는 회개 무슨 회개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건 어디 가서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내 생활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생활이 같아야 된다. 만족 어디서 온다고요? 찬미, 만족 어디서 온다고?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거에 만족. 아멘 안 해? 야, 이거 아멘 안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만족. 남에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그래서 우리도 노종승 목사님처럼 좀 영권 좀 갖고 남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되는, 택한 자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참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반주했나?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이게 되게 웃겨요. 뭐냐면 꼭 지금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금같이 되려는 과정을 저쪽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그 길은 하나님만 아신다. 1대1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다. 아멘이죠. 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종금같이 나오리라. 자, 그러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반주팀은 계속 크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역은의 일꾼으로 내 삶이 항상 이중적으로 교회만 오면 열심히, 내 실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어떤 사람을 보면 잘 대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못 대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건데, 나는 항상 이중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내 조상죄를 물려줘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자랄 수 있는 거 막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게 하는 장본인이 우리 부모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남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놔서, 속에 있는 조상죄부터 시작하여 모든 걸 내놔서 세기를 낸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죄가 내 자식을 죽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중성격으로 남에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며 남에게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거짓을 행하며 귀신에 묶여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나의 소유인 양 착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토록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장래를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조상죄로 묶여있던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 행동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더러운 욕심으로 내 자식을 죽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와 같이,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교회에 와서는 방언을 하며 세상에서는 더러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이중 성격입니다. 내 자신도 안 되며 내 자식도 안 되게 했습니다.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단계 회개를 받아놓고도 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아픔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아버지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서도 내 자신을 회개하지 못하여 내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의 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이론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미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죄를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의하여 우리는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입술로 아버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종석 목사님, 박무수 목사님 강구이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간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길, 새 언약의 그 길, 오직 만족은 새 언약의 길이라 하셨사오. 돈에 의지합니까? 명예에 의지합니까? 성공에 의지합니까? 내 육신의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